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래 구원으로 현재 구원을 삼으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방금 읽은 고린도후서 6장 2절,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보라 지금이요 보라 오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지금의 구원, 오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2009년 두만강가에서 한 선교사님이 잡혔습니다. 어스름한 강물에 세수하러 내려갔다가 위협을 느끼게 되었고 낯선 두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얼른 속주머니에 있던 본인의 핸드폰 그리고 다른 주머니에 있던 USB를 꺼내가지고 두만강 강물에 던졌습니다. 그 속에는요, 그가 여지껏 지난 10수년 동안 복음을 전했던 한 800~900여 명의 북한 사람들의 이름과 또 주소와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는요, 그 자리에서 공안에 끌려갔고, 그리고 공안에게 치조받는 동안 지난 10수년 동안의 선교 과정을 치조받았고, 그리고 중국에서 그 이후에 추방을 당하였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면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탔는데요, 그와 연결되어 일하고 있던 사역하던 사람들 그리고 북한의 사람들은 모든 공급을, 영적, 육적 공급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통하여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제2의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던 북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북에서 이 굶주림과 배고픔을 어떻게 견뎌낼까? 살아낼까? 많은 걱정 속에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를 기다렸던 북한 사람들은 하나님이여, 이제 누가 날 구원해 줍니까? 그리고 선교사는, 당신이 보낸 선교사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울면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필경 그 중에 어떤 이들은요, 갑자기 지금의 구원이 끊겨진 그 관계의 단절, 그 재정의 공급로의 끊어짐 속에서 절망하고 그리고 죽거나 하나님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일까요? 한 줄기 생명 같던 그 선교사님과의 모든 소식과 공급이 끊어졌는데요, 그리고 제2의 식량의 굶주림, 대량 아사 사건을 맞이하였는데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을 구원은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받는, 천국에 들어갈 때 받는 그 영혼의 구원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땅의 삶에서 문제 해결을 받는 육신의 구원, 현실의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미래 구원으로 오늘의 구원을 삼으십시오 라는 제목인데요, 성경은요, 이런 안타까운 소식과 사연 속에서도 성경은요, 변함없이 오늘 지금 너를 구원한다라는 말씀을 주신단 말이죠. 아이러니하게도요. 우선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가라, 배부르게 하여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이 말씀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이고 하나님입니다.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는 구원이 무슨 구원이냐라고 성경도 자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의 지금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이 지금의 구원을 향유하는 방법 하나는 우리가 서로 필요한 것, 쓸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이 당일에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구원은 어떻게 할 겁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합니다. 아무리 큰 구원,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런 구원의 자리도 하나님은 반드시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의 하나님이 아니라 허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준다라고 약속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강력한 구원의 하나님, 현실의 하나님을 말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나중의 구원, 미래의 구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말씀도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인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히브리서 11장에는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구원받는 모습을 이야기하는데요, 현실에서는 그런 구원이 없었지만 나중에 영혼의 구원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으심을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부터 16절 사이에는 재밌는 말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은요, 나아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대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다. 그리고요, 그 다음 구절이 아주 하이라이트입니다.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구원으로 약속한 땅에 거류하고 있는데 그 땅의 삶이 마치 이방인의 땅에서 거류하는 것 같이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땅 같은데 그 땅이 무슨 땅이라고요? 구원이 없고 멸시와 나그네 같은 조롱만 있는 땅인데 그 땅이 사실은 약속의 땅이었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다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표현을 하고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다 죽었다. 만약에 그들이 떠나온 그 본향이, 고향이, 육신의 고향이 진짜 본향이었다면 그들은 글로 돌아가지 않았는데 그들이 돌아가지 않은 건 더 나은 본향,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의 성, 그 본향을 사모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요,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는 구원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 그리고 이 땅에서는 본향이 없는 구원, 그러니까 이 땅에 본향이 없으니까 나그네죠. 그러니까 나그네들은 우리가 알겠지만 혜택도 없습니다. 그 본국의 사람들이 더 혜택을 많이 받고 나그네는 멸시입니다. 그런 구원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뭐라고요?
약속의 땅이 이방인의 땅같이 되는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으로 왔잖아요. 근데 그 땅에서 막상 삶은 뭐였어요? 약속이 하나도 없는 이방인의 땅 같은 구원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야곱과 다 그렇게 이방의 땅같이 여김을 받으면서 장막에 거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뭐라고요? 그게 약속의 땅이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게 구원이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앞서 얘기했던 선교사님을 기다리다가 죽어간 북한의 믿음의 사람들, 성도님들이 이방인의 땅에서처럼 비록 육신은 굶어 죽었겠죠. 그러나 약속의 땅에 있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위로의 성, 천국의 성, 본향 아버지의 품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런 구원을 지금 기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현재 내게 굶주림에 대한 쌀과 빵을 주는 구원도 맞지만 그게 없어도 마치 그 굶주림이 사실은 약속의 땅인 것처럼, 약속의 땅인데 이방인의 땅처럼 굶주림이 있는, 그래서 그 굶주림 속에서도 지금 구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해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날마다 이방인의 땅에서 사는 것처럼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구원은 육적 구원이다라는 이것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실제적 구원도 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게 오늘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구원 유익이 있으리요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의 당사자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말이야, 내가 너 영혼 구원해 라고 얘기해놓고 먹을 것 안 주고 쓸 것도 안 주는 그런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수방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 믿음의 구원, 이 두 가지의 구원을 믿는 것이 우리 구원관의 균형입니다. 현실적 구원을 반드시 믿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현실에는 약속의 땅이라고 하면서 보내준 그 현실이 사실은 이방인처럼 취급받는 현실의 구원이 참 부족해 보이는 그런 구원에서는 영혼의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본향의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구원의 균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구원의 균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어느 날 하나님, 나는 구원자다, 나는 너의 구원을 이룰 자다 라고 하는 강력한 선포 속에서 그런 구원이 나타나는 어떤 현실이 매칭되지 않을 때 참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니, 구원자라고 선포하는데 구원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순을 이해하는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기도방에는요, 매일 간절한 기도 제목이 올라옵니다. 그리고요, 그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매일과 같이 간절하게 올리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걸 보면요, 이 기도 제목은 일어날까? 아니, 이루어질까? 아니, 제가 봐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기도 제목들이 올라옵니다. 한 예로, 정말 나와는 삶의 수준이 다른 분이 정말 그 자리를 이겨내고 유지해내고 많은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 싸움의 과정이 제가 볼 때 승률이 1%가 안 돼요. 그런데도 그분은 몇 년 동안 계속 그 싸움을 향하여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올리고 있습니다.
감사한 건 최근에 그 승리가 한 50% 정도 올라간 걸 봐요. 와, 이 믿음의 역사 정말 강력하다. 익명으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 못하는 건 죄송합니다만. 그런데요, 이 최근에 50%의 가능성을 보기 전 1%, 2%였을 때에 제가 이분의 기도를 받고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줄 수도 있지. 꼭 이렇게 잘 돼야 돼? 잘 풀려야 돼? 강력해야 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작 기도 요청자는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 당장 식량이 떨어지고 당장 모든 것이 올스톱 돼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정말 죽을 지경이다라고 하는데 그런 간절한 기도 속에서 저는요 굉장히 냉랭하게 바라보는 제 자신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직책, 그런 씀씀이와 권능이 없어도 적어도 저는 살고 있는 제 자신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그분과 같은 굉장히 풍성한 삶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면,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반대로 그런 은혜의 자리에서 나같이 하루의 양식을 걱정하는 또는 한 달에 하루의 양식은 아니고 한 달의 양식을 걱정하는 그런 자리에 내려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꼭 이거 안 되면 안 돼 하는 그 자리에 저는 그거 없어도 사는 나는 뭐야? 이것, 이 질병, 이 직장, 이 자리에 없으면 안 돼 하는 그걸 나는 없어도 살 것 같은데 하는 것. 반대로 제가 이것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기도 제목 낸 걸 다른 중보 기도자는 그거 꼭 있어야 돼? 없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할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의 내 삶의 문제 해결과 구원이 꼭 필요하지만 내 방법, 내 문제, 내 의식만으로는 해결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론에서 받아내야 됩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야 됩니다. 그런 구원도 포함해야 됩니다. 내 방식, 내 의식, 내 문제, 내 해결 방법에 구원만이 구원이 아니라 그게 없는 다른 약속이 없는 것 같은 나그네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도 구원이다 라고 포함을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중보기도 하면서 깨닫는 게 그거예요. 꼭 저 기도가 응답받아야만 되는 건가? 그거 없어도 사는 나는 뭘까? 반대로 꼭 내 기도가 응답받아야 되는 건가? 이거 없이도 사는 저 사람은 뭘까? 이런 걸 봤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도 안 일어났어도 난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구나. 이걸 배우게 된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과 구원이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구원을 잠깐 이야기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집사님 수고 많으세요. 편안하게 놔두세요. 네, 돌아다녀도 되고 울어도 되고 누워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귀여워요. 자, 마태복음 13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이 뭘까요? 우리 구원의 삶, 우리 구원의 승리, 우리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 상태 아닙니까? 그죠? 그게 우리가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기 소망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천국은요, 사람에게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씨는요, 겨자씨는 사실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이 물질 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의 개념은요, 하늘의 위대한 구원인데 그게 사람 속에 영원한 것인데 그게 물질 속에 있다. 다른 차원의 구원인데 분명 같은 하나의 구원으로 존재한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13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론이 아까 서두에 말한 영혼의 구원과 육신의 구원, 하늘의 구원과 땅의 구원이 사람 안에서 하나로 합일되어 있는 걸 보는데요. 천국이 사람 안에 있다고 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천국의 구원은 문제에 심겨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마주하는 그 사람에게 심겨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의미가. 지금 이 땅의 구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천국의 구원은 상황과 사건에 심겨지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심겨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내 사건, 내 상황, 내 일자리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성경은요, 천국은 사람이 그 천국을 자기 마음의 밭에 심은 자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천국 구원은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먼저 나를 구원합니다. 내게 심겨지고 나를 겨자씨 그리고 나를 겨자씨 나무와 같은 거목으로 만들고서요, 그런 다음에 환경과 상황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거목이 된 겨자씨는요, 사건과 일과 해결이 아니라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목이 되잖아요. 천국이 심겨진 사람이 되잖아요. 그제서야 그 사람은 자기의 일과 직장과 문제와 시선과 행동과 행실과 삶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제서야 겨자씨 나무에 겨자 열매가 맺는 게 아니라 각종 들짐승과 새와 식물들이 와서 거하는 거목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요, 문제와 상황이 아니라 문제를 마주하는 사람, 거기에 심겨지는 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구원은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는 말씀도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은요, 죽어서 가는 구원이 아니라 그 구원이 지금 내 안에 심겨지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 내가 마주하고 있는 땅과 지역을 살리는 게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란 말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영혼의 구원, 우리가 갖는 믿음의 영혼의 구원은 저한 일이 아니라 내가 지금 겨자씨 나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심겨져서요. 구원이 나무가 되는 사람. 오늘 제목이 미래 구원은 현재 구원입니다. 천국의 구원을 지금의 구원으로 삼으십시오. 이렇게 제목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천국의 구원을 내 인격의 구원으로 삼으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의 구원은 잘 처리된 문제, 잘 처리된 기적, 잘 처리된 일과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일이, 사건이, 환경이 잘 처리되지 않아도 문제가 여전히 산재해도 이방인의 나그네 같은 상황이어도 하나님이 내 인격에 심겨지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게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오늘 어쩌면 문제 해결 때문에, 이 큰 문제 때문에 씨름하고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을 내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음 날에 그게 없다 할지라도, 아무 효험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나 금식이나 예배나 모든 것에 대해서 현실에선 아무 효력이 없어도 인격의 구원이 심겨진 사람은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성경의 선언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얘기하는 소망이에요. 소망은 저 땅, 저 일, 사건, 저 사람의 눈빛, 손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게 심겨진 구원의 인격에서 소망이 발현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씨로 심겨진 사람 말이죠. 천국이 씨로 심겨진 사람 말이죠.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포기할 수가 없고요,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내 안에 씨로 심겨진 이런 인격의 구원을, 심겨진 구원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얘기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믿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방금 제가 결론으로 구원은 믿음이 아니라
구원은 인격의 천국이 심겨진 상태라고 얘기했잖아요. 천국이 내재화되고 내가 천국이 된 상태, 하나님이 내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된 그 인격의 상태가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말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뭘까요? 이 얘기는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인격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인격 수양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암송을 1000구절 100구절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구원의 하나님, 인격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 이게 믿음으로 받는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은 믿음 외에 없다는 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은 믿음밖에 없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혹시 교만해지면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이신 하나님을 낚싯줄로 당겨올 수 있다, 하나님을 끌고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낚싯줄에 걸리신, 믿음이라고 하는 낚싯줄에 걸리신 분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인해서 조종당하는 꼭두각시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그래서 믿음으로 낚시질하자, 믿음 키우자, 이런 식으로 믿음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고, 믿음이라는 건 내 안에 그 천국이 씨로 심겨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 얘기예요. 네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얘기는 끝까지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구원이 너에게 인격으로 심겨질 때까지, 천국이 씨로 너 안에 내재할 때까지 기다려라. 떠나지 말라, 그 얘기예요. 믿다가 떠나지 말고, 믿다가 교만하여서 타락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다려라. 구원을 심겨주실 때까지, 천국이 심길 때까지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벗어나지 마라, 그 얘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 그런 겁니다. 믿음이 낚싯줄이 돼서 하나님을 물고기처럼 끌고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정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는 밭입니다. 밭에 씨를 심겨주는 분은 농부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의 핵심이거든요. 그 씨는 내가 심는 게 아니라 농부가 뿌려줘서 심겨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 구원을 기다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믿음의 속에서 하나님이 심겨준 구원이 내 안에 발화가 되고, 내가 싹이 되고, 내가 천국의 나무가 되어 있는 상태, 그게 구원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이 육신의 삶에서 아까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땅인 줄 알고 살고 있는데, 그 땅이 전부 다 나그네처럼 여겨지는 땅으로 되어질지라도,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처럼 그런 사람이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내 안에 그런 구원, 미래 구원이 내 인격이 되는 그런 구원을 기다리시고, 그런 구원을 소망하고 또 바라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미래 구원, 죽어서 받는 구원이 현재의 구원이 되도록, 나의 인격이 구원이 되도록 만드세요, 삼으세요라고 나누었습니다. 이 제목을 잊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심겨지고 내 인품이 천국이 될 때까지, 겨자나무가 될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이 심기셔서 자라게 할 걸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서 나를 옹골차게 지켜내게 하시고, 믿음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응답이 없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해결이 안 된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욕하는 그런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어내는 인격의 구원자 하늘보 비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였습니다.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복의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으로 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에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제가 한 가지 우리 교회 구호를 만들었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누구나 믿을 수 있지만 아무나 믿을 수 없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아무나 믿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믿을 수 있지만 아무나 거듭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믿을 수 있지만 아무나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네, 이 말씀이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 매일같이 외치고 싶은 표어입니다. 우리 구원을 잃어버릴까 염려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구원을 위해서 거듭남까지 구원까지 우리 믿음이 달려가야 한다는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전 세계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내 구원은 내 인격에 심겨야지, 천국은 내 마음의 밭에 심겨져야지 하신 하나님 말씀 따라 구원을 인격에 심고자 하는 사랑하는 한오버 비전 성도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 구원을 전해주고 싶은 엄마와 부모들에게 이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자녀들과 청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역사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